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스겔 17장 22절 들어가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것을 읽어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끝마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풍성한 자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복받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울 거래요. 그것을 다 무너뜨릴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말리운 자, 빈판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은 아버지가 풍성케 할 거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풍성해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자가 나오는 거예요. 17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또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또 백합목 꼭대기에서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백합목은 성전인데 쓰는 나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써있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될 거래요.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 따라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는 거. 어떤 나무를?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나무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그 뿌리의 나무예요. 즉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라고도 표현하고요. 예수가 있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어 있는, 진리가 있어 있는 사람을 가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확히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존하는 분은 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지금 이 내용은 바로 17장 자체가 그릇된 영들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의 영상태를 표현하는 게 17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잘못된 그릇됨을 내가 밝게 비춰 보게 할 때 너희 자신을 보고 참소하고 자학하고 네 영혼을 짓밟으라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빛비춘 빛이 오히려 네 죄를 밝히 보게 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말한 축복을 내가 맹세한 약속을 너한테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또 백합목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벨이 세워지듯이 예수를 통해서 에녹이, 예수를 통해서 노아가,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또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할 것이다. 그 나무로, 그 말씀으로, 그 예수로.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셨고 하나님으로 나온 태초의 말씀은 근원이고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고요. 그것이 바로 백합목 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는 반자 같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자신이 세워졌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예수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로 인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 예수로 세워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예요. 이건 전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즉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했냐? 예수로 인하여
일었을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모의 역사하신 그 예수를 전파한 자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너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었고, 예수를 전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해 죽은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었고, 예수를 말하여 죽은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로 인하여 세워질 주 예수로 인하여 행할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 예수와 같은 영성을 화하리라.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네가 거울을 볼 때 네 안에 가져졌던 모든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와 같은 영성을 화한 네 자신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 예수를 전한 사도 바울은 그 주 예수가 백합만 꼭대기고 주 예수가 바로 그 뿌리고, 사도 바울은 그 뿌리에 그 백합만 꼭대기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또 보낸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자는 없어요. 그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는 그 복음을 전할 사도들을 세운 것이 바로 그 뿌리인 예수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은 바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뭐예요? 높은 가지를 취할 거래요. 가장 높은 가지가 나올 거래요. 하나님을 가장 높일 자.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가지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취함을 받는 가지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백합병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할 거다. 내가 주 예수로 인하여 접붙임 받을 높은 가지를 내가 취할 거다. 어떤 뛰어난 존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역사를 그대로 행할 그 가지를 취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도를 부르고 부른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인하여 세워 그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취한 거죠. 그러한 영적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은혜예요. 예수로 그 뿌리로 한 가지가 나와서 주님은 결실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마노라 내가 또 백합봉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다. 이 세상에. 백합봉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뼈난 산에 심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취하여 심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가 나오네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자신을 내어두고 살겠다는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리 따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새싹입니다. 그 존재로 아무리 높은 가지라도 귀한 가지라도 진리에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상태예요. 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는 겁니다. 그것을 순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은 불같이 뜨거우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기는 너무나 연약한 약한 상태예요. 결국은 육체에 머물고 있는 거죠. 마음과 끝과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몸은 여전히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연한 가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그걸 꺾어 높고 뼈난 산에 심습니다. 예수 안에.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꺾고 죽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덕을 행해도 그 덕은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고 나는 너를 꺾어야 된다.
네가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너로 행하지 않고 예수로,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너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네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너에 대해서 내가 꺾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높고 빼어난 산에 예수 안에 너는 심으리라. 아멘. 내가 빼어난 산에 심되 23절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 가지가 예수로 인하여 세워진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몸된 성령 되도록 열매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이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했던 역사와 세상에 있는 모든 각양새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내적인 길을 걷는 자, 영적인 것을 아는 자들은 각양각색의 새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새 형상으로, 짐승 형상으로, 물고기 형상으로, 사람 형상으로, 이게 다 영적 형상들이에요. 다.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뭔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영을 아는 사람들 중에 다 내용이 또 틀리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각양각색의 새가 그 아래 그 가지로 말미암아 이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룬 그곳에 각양새가 영적인 존재들이 다 그 아래 깃들 것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내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 속에 세워진 자에게로 다 온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으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었으니까. 영적인 은혜는 다 거기 모여있거든요. 모든 근원이 거기 있고. 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양 영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들이 그 아래에 깃들 것이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와서 그 은혜에 깃들 것이며 또 아버지가 베푸신 그 은혜, 그늘 아래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게 되리라. 이사야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이 그늘에 깃들지 못합니다. 이 그늘에 깃들고 여기 와서 거할 자들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내적인 삶을 원하고 추구하는 자, 주만 원하는 자, 주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자, 주님만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그 아래에 깃들며 거기 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살고 싶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니 그 말이 됩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대요. 그건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게 필요한 명예, 명성, 부양입니다. 안락함이고 안일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준다는 걸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리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만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원하는 자만이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각약 영적인 내적인 백성들이 와서 그 아래 깃들 수 있도록 그 가지 그늘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러한 가지가 나오도록 그 가지를 취할 거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은혜가 세워지고 이제 내적인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이 흩어졌던 만백성들이 주만을 위한 자들이 다 돌아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의 그늘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세운 자죠. 왜? 그들 모두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주만 경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들의 모든 나무가 전 세계 모든 나무, 모든 사람은 들의 나무, 가인도 들의 나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무가 걸어다니나이다 하고 누가 보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람들 모습 자체가 무엇을 의미했는 나무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들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너희가 인정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일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은 높고 또한 풍성하고 복번제라 정말 너무 높은 권세를 지닌 자들이라 하고 보고 있고 하찮게 보고 있는 나무들을 볼 것이다. 이제 네 눈에 높은 것은 낮추고 네 눈에 낮은 것은 높이리라.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아 때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상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한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사도들일지라도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높이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낮아 있던 그들을 내가 높일 것이며 내가 높다는 나무는 낮추리라. 그러므로 들의 모든 나무에게 주님은 전 세계 만민에게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는 자인 줄 전 세계 모든 나무들로 알게 할 거래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 18장으로 바로 이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사되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애가 시다 하지 아니하면 어찌 믿뇨. 실적으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백성 영혼의 아비입니다. 그 아비가 죄를 짓었으니까 그 아비가 죄를 지닌 상태죠. 그 속담의 모든 비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비유와 율법의 비유에 대한 모든 비유도 다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예수. 바로 모든 비유는 주님이 이루어 드러낼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의 아비가 되고 모든 자의 주가 되는 자예요. 모든 영혼의 태초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신포도를 마셨으니 이제 모든 영혼에게 연좌제를 묻지 않는 것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그 아비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짊어지고 그 모든 걸 끝마쳤는데 그 아들의 죄를 짓는다 하자. 그러면 정령 죽으리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주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유 그대로만 문자만 해석한다면 말씀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를 지칭하고 있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말씀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고요. 주님은 그 비유를 이루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주님은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거래요. 예수로 다 끝마칠 속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18장의 비유는 이 신포도 비유에 대한 7절 구절들은 그 아들의 죄를 지면 죽으리라 해요. 연좌제는 맺지 않지만 아비가 지은 죄를 또 짓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다시는 아들한테 죄를 묻지 않는 결과지만 죄에 대해서만 묻지 않는 거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이어서 지으면 바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진 자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비유가 맞다는 거죠. 근데 아비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었는데 그 아비의 죄를 지면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죄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아비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는 죄 안 졌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잘못 들을까 봐 지금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바 된 십자가에 달린 자예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진 죄를 짓지 말라는 비유가 18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속담, 그 아비들을 칭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 아비가 그 죄를 지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비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너는 다시 죄 짓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 생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죄 다시는 죄 짓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심포도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아비가 저주받은 바 되었으니 그 아비의 죄를 짓지 말아요. 아비가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 죽었으니 너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지을 경우 죽으리라. 예수를 믿고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그 영광을 더욱더 그 구원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영혼들 보세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욕심과 탐욕과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일생에 있는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십자가 진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연좌제를 묻지 않도록 심포도를 마신 그 아비가 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 손에서 끝나서 아들한테 연좌제를 묻지 않지만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 영혼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에게 거둬들인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예수님도 표현하여 네가 나를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하는 주의 종이고 성도가 됐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하리라.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행위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 종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마라. 사람은 주님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분의 생명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삶으로부터 죽음에 있는 이 삶으로부터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내적인 길을 걷는 자는 이제 그 아비가 먹었던 그 죄로 인하여 그 아비가 신포도를 마시고 그 죄로 인하여 그 아비가 죽음을 맞이한 그분의 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 얻어 그분의 길을 떠날 때가 내적인 삶을 떠날 때가 바로 신포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실 때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네가 다시 자신에 돌아가고 옛것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타락을 한다면 두 번 기회는 없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게 사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권능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행진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넘기우며 진리를 따라 행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주님을 말미암아 굴복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난 제 가운데 살아도 돼. 욕심 가운데 살아도 돼. 괜찮아. 나는 안 죽어. 난 천국 갈 거야. 난 지옥 안 가. 이런 죄를 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더욱더 새롭게 하고 영광이 이르도록 거룩함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이끈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는 날마다 죽으면 넘길 정도의 고난의 길을 행진한 자예요.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살리려고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리에 순종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때마다 죽음을 넘기면서 진리를 또 따를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새로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겨우 얻는데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다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표현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믿는 네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던 거기에 안일하게 안주해서 결국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거짓 종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정확히 전해야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맞아요. 이제 구원 얻는 제사함 받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시는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할 자로 무장해야죠.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한 제사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길을 걸었던 사도들이 겨우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 죽음에 넘기우며 내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앉지 않더라도 내가 굴복당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내 자신을 본능적으로 지키고자 찾고자 자존심을 지키고자 어리렁거리는 짐승 같은 내 삶을 내가 두고 행하였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침뱉음 맞고 따고 맞을지라도 하소한테 비웃음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침뱉음 당할 때도 예수님도 진리를 따랐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착각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서 겨우 구원 얻고 있다. 너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안주한다면 어찌 구원을 얻어서 마칠 수 있겠느냐. 네 삶 자체가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복받은 자로 창조했으나 그들은 죄악을 받아들여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자다. 우리가 어찌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은혜를 또 헛되이 되게 하랴.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서신에 반증해놨어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올 거래요. 너희 가는 길을 멈추게 할 거짓된 복음이 나올 거래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이고요. 복음을 쫓아 진리 쫓아 여러분의 영혼을 행하게 하여 온전케 함으로 하늘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그 연좌제를 받은 그 자녀들이 또 그 죄를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제 가운데 있다면 죽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면 더 이상 제 가운데 살면 안 되죠. 자신의 영혼을 세상 거로 더럽히면 안 되죠. 내 주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 내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살려.
근데 그 아들이 범죄합니다. 그 죄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사네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구원 못 받았네요. 그게 바로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비가 지은 죄를 또 진다 하자. 그 범죄한 죄로 인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죄한 죄로부터 돌이켜 내게 돌아와 다시 나의 법대로 행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비유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18장이에요. 그러면 17장 이 22절의 내용은 왜 그거랑 같이 연결합니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모든 영혼이 들의 나무는 가인이라고 표현했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산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해진 자는 아벨 같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진리 그 말씀으로. 그래서 방금 전자의 17장 읽어준 여호와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여호와가 이루니라가 바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예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결국은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일으켜져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됐으니 예수로 인해 걷고 예수로 인해 세워져 예수로 인해 행하는 자라.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보세요.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손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죽음을. 아벨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짐처럼 돌변한 가인 앞에 짐승처럼 싸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해 행할 수 있는 아벨은 내가 저와 같이 짐승처럼 더불어 싸우면 당장 싸워서 의로운 걸로 싸워서 그 존재를 잠깐 이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깐인 거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했고요. 난 거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그들과 진짜 더불어 싸운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무 유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함받아 내가 꺾어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한 것이 도리어 내게 위기라 하여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길이요 내적인 삶이에요. 이제는 반드시 주와 연합할 겁니다. 예수를 오죠. 주님은 가인한테 죄를 다스리는 것처럼 들의 모든 나무도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다스리게 할 겁니다. 예수로 그 죄를 다스린 자는 어린 양 첫 새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세상 유익이 없는 삶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제물이 되리라. 영광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세워지는 자예요. 그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리라는 예수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진리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성령은 그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잠깐 있으면 죽을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의 생명을 포기할래요? 사도들은 죽음에 넘길지라도 짐승한테 집 앞에 찢겨 죽을지라도
거기서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잠깐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걸 알기에 그들은 기꺼이 짐승한테 뜯기며 기꺼이 죽음을 내놓습니다. 왜? 가장 좋은 유익을 위하여. 오직 이 길은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자,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거기서 짐승처럼 더불어 짐승과 싸울 겁니다.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지키려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에도 돌변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거기서 기꺼이 그러한 짐승처럼 돌변하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죽음받을 겁니다. 그럼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서 행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행함에 대해서 믿음 보는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자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라죠. 그러므로 4절은 표현합니다. 모든 나무가 모든 들의 나무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예수도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하지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만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구원 얻은 거 맞아요. 제사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제사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고 은혜를 있다고 죄가 된 자가 될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러 기쁨의 동산에 투어 그 동산에서 주님과 거느며 기쁨을 누렸던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건 죄악을 받아들여서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여 창조해 에덴에 두었구만. 그 복됨을 헛되이 되게 한 삶을 산 게 아담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러느냐? 자, 주께로 돌아올 처다. 그래서 아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린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높은 잔 낮추었고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꺾어버렸고 오히려 낮아 있고 상함받은 가지들을 취해서 그들을 풍성케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의 동산에 다니게 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주님은 낮추고 어떻게 그들을 높였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알 수 있으라고 읽어드린 겁니다. 예수는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그것을 이루니라 했던 그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루어지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른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타락부터 범죄한 죄가 나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근데 2000년 예수님 왔을 땐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아 푸른 삶 속에서 마치고 사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고 그러한 풍성함으로 세상에서 풍성한 자는 낮추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되게 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18절의 내용 자체가 그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고 이제 범죄하는 영혼들, 죽으려는 범죄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18장의 비유입니다. 그 역사를 행한 분이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복음서 때와 같은 날이고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를 가리킨 거고 이것이 참이니라.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죽냐 영혼이 샀냐 즉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그 은혜의 길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주만 경배하고 마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가 완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끊임없이 그 복음을 쫓아 행할수록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그 진리에 순복해하며 그 진리에 따른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겨우 구원 얻으면 다른 사람 어찌 되겠냐? 이 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제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쳐서 네 영혼을 깨워 죄와 피리까지 싸우며 진리를 쫓으라 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일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겨울 구원 온다면 다른 사람 어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네 구원에 안주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마라. 네 영혼이 제사받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해서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사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모든 영혼도 다 내게 속한다니. 은혜 아래 있다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 죄를 믿지 않는 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은혜고요. 하지만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네가 제사받았어. 하지만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짓는다면 네 영혼은 또 죽으리라 해요.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놀라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경고케 할, 온전히 되게 할, 그리고 다시는 제 가운데 살지 않게 할 이 은혜를 이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이 은혜가 더욱더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구원을 얻습니다. 받으자, 받을 쳐자. 그러면서 이 내용의 시작이 바로 18장입니다. 여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다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행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가짐, 마음가짐 두 가지 다예요. 주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에 충성한 자죠. 이 진리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이 나를 해한다, 나에게 전임상하게 한다, 내 걸 빼앗는다, 나를 배반한다, 나에게 먹을 준다, 핍박한다, 박해한다, 내 앞에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외적인 일에, 자기 육체의 일에 관여 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원수가 화살을 쏘고 우누사가 삼키에서 와서 나를 찢고 찢는 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한 경과 그러한 화살을 맞는 그러한 여건이 온다 해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은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그분의 윤례를 쫓아 그 진리를 쫓아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입니다. 주님은 용서하래요. 내 본능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행동할래요? 아니면 외모와 상관없이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믿음 보이며 이해할래요? 영광! 아멘! 받으자! 받을 쳐자! 사람들은 외적인 일에 너무나 관여를 많이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로 했고 진리에 믿음 보이고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기로 했으면 그냥 말씀을 쫓고 주만 바라보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고자 하는 것만 쳐다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원수인데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데요? 저 사람이 뭐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하고 무슨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뭔 상관이에요?
복음을 쫓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에 관여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바로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느라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대하던 화살 쏘던 사자가 와서 삼켜서 찢으려고 하던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냥 너는 주만 바라보고 그 진리에 대해 순종하고 그 진리만 쫓고 그 진리만 믿는 일에만 길을 기르고 너는 그 터 위에 네 자신만 세우라. 그때 그 믿음의 터 위에 너를 세울 때 이제 영혼토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연합행하는 자신을 보리라. 받으자 받을 치워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탄이 화살을 쏘고 사자가 와서 물고 찢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한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 몸이 세상에 대해 모든 일에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고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왜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명예만 반응을 일으키면 돼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혼인식을 치르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온전히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며 영광 돌리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